죄송합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깃들이게 되시고 또 이 복된 발걸음이 계속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약간의 시사적인 내용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겸손한 그리스도인 혹은 겸손한 교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말씀에 속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AI에 관계된 말씀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AI 출시된 제품 가운데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I 회사들이 워낙 많아요. 여러 이 굴지의 기업들에서 AI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의 이름이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만든 미토스,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미토스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그 헬라어에서 미투스 해가지고 이 신화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미토스라고 하는 이 제품을 새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중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026년 불과 한 몇 주 전에 지금 이렇게 출시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그 보안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세계 보안 업계가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업계의 이 보안 벽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AI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뚫지 못하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AI니까 역으로 하면 그걸 다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I 전문, 그러니까 보안 전문 AI인데 이게 지금 모든 보안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거를 출시를 했다가는 세계가 난리가 날 것 같다고 해서 출시를 미루고 지금 굴지의 이 몇 개의 이 그룹에게만, 이렇게 그런 AI를 개발하는 그룹에게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걸 유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AI가 최근 뭐 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가겠어, 많이 걸릴 거야 그랬는데 지금 말도 못하게 정말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막 배우를 섭외하고 스튜디오를 꾸미고 조명을 갖다 대고 카메라 좋은 장비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서 광고 하나를 만드는데 막 수십억의 돈을 쏟아부었다면 요즘은 AI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저도 조금만 돈을 들이면 그러니까 그 크레딧을 받거든요. 돈을 주면 크레딧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면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음악까지 다 만들어내고 사람 대사를 주면 그 입모양이 대사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미토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금세 지금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정보가 적으신 우리 교우님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보안에 관한 거예요. 인터넷 보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거는 한 번쯤은 시사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픽업했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런 시대에 이게 과연 이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정확하게 와닿는 말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성능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할 경우에 전 세계 디지털 보안 체계가 다 뚫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방부 혹은 무기를 관리하는 그런 장소들,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세계 금융 시스템, 또는 전산망이요, 그리고 전력망, 통신망 모든 데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트로픽사가 이거를 좀 출시를 보류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막 폭격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폭격하겠다고 그랬어요? 저기 그 발전소도 폭격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이게 담수를 제공하는 그 담수 시스템도 폭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 가장 기묘한 그런 시스템들을 파괴하겠다고 그랬는데 뭐하러 값비싼 미사일을 쏩니까? 미토스 활용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킹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전기가 뚝 끊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셀폰 한꺼번에 다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선별해서 해킹 시스템 한 다음에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은행에 가서 실제로 통장 내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 전산 시스템 딱 한 번만 스톱시키면 모든 금융 활동이 다 정지됩니다. 카드 가지고 어디가 쓸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화 같은 경우도 해킹해가지고 누구나 다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닥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냥 이 AI를 악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다. 물론 그게 어디까지가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는 일단 개발자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AI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악용했을 때 전 세계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설계하고 개발한 인공지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한계 지점에 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자기 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인간이 삶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최고의 어떤 기술력이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공지능이 뭐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니 어차피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그렇게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이 미토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아주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뭐 자료를 찾거나 그것을 검색해서 비교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 뭐든지 우리가 이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일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치명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했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이 세계를 마지막 지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과연 AI가 될지 아니면 그 AI를 손에 넣고 자신들의 악한 야욕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지 사실 우리가 분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그것이 AI를 등에 업고 하든 AI 자체가 되든 간에 갑자기 어떤 특정 이 집단에 대해서 전기를 끊어버린다든지 인터넷이 그냥 갑자기 되지 않고 또 셀폰도 되지 않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킹해서 은행 계좌도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딱 한 번 그 엄청난 그 샌디 폭풍이 왔을 때 물이 잠깐 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불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이렇게 좀 하겠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화장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물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식수를 사와서라도 공급을 한다고 치더라도 화장실에다 식수를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그런 아주 좋은 그 시설이 갖춰진 데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라도 이렇게 착오가 생기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로 큰 것입니다. 위생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세력이라고 한 그 새끼양 같은 그런 짐승의 세력이 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곧바로 실행될 수도 있는 지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교회에 모여 앉아서 오늘 이 제목처럼 겸손하게 삽시다 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교훈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그럴수록 여러분들 정말 지식이 최고고 지식 우선의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에피스테믹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지적 겸손이에요. 지적 겸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지도 완전하지도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게 절대적으로 진리고 내가 아는 게 완전한 거야 라고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지만 그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것이 올바른 이해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겸손히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일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배운 그 지식이 모든 게 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는 쉽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다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테이메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에피스테믹이라고 했을 때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의 그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래요. 에피스테몰로지.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지식에 대한 학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걸 인지하느냐. 인식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라고 하는 게 지식 덩어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지식들이 모인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지식이 모이면 일종의 신처럼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과잉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신의 영역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AI의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이 영어로 뭐냐면 영어의 뜻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들 이 AI가요. 데이터가 부족해서 자기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얼렁뚱땅 말을 만듭니다.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기사 하나를 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떡 질문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가짜 뉴스고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질문을 다른 AI에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AI에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다 다시 질문을 했어요. 얘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대답하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변명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변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이렇게 분노가 치밀 만큼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어서 그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뉴스에 관련된 정확한 그 페이지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주면서 그 유명 신문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해?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한 발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문사가 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언론이 다 떠들고 전 세계에서 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혼자 지금 그 AI는 제가 누군지 나중에는 밝혀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AI는 약간의 환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뭐 한다고요? 대충 꾸며내서 말을 만들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AI하고 가끔 싸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현재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알려줬다고 하는 걸 결국에는 시인해요. 그런데 그거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고집이 셉니다. 뭘 가지고 고집을 세워요? 환상을 가지고, 환각을 가지고.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 인텔렉츄얼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말에 걸맞지 않게 뭐 한다고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만능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미 그 포맷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가 부족하고 잘 모를 때 이렇게 얼렁뚱땅 거짓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해치는 일도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AI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악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공지능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도 없어요. 정. 그냥 지식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겸손치 못해요. 한마디로. 자료 분석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번에 이제 신문 뉴스 나왔다는 게 이제 제가 찾아본 게 그겁니다. 2월 28일 이란의 그 어느 한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를 오폭해가지고 잘못 폭격을 해서 150명에서 180명의 여자 아이들이 7살부터 12살에 이르는 그 아이들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최근에 그 지역이 인근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기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그 혁명수비대의 건물로 쓰던 곳이 이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보도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이 작전에 엔트로픽사의 클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용됐습니다. 그건 이미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군사작전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순식간에 여러 군데를 타격해서 적을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 이렇게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작전을 세우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 클로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작전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탁 실행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그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정보가 부족하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은 거기에 죄책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그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덕도 양심도 그리고 어떤 그 인류애도 없이 살상과 파괴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처참한 일들은요, 원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계속 그렇게 일삼아오던 반복되는 일이 마지막에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듯이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 말을 이제까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지 스스로 개선책을 가지고 회복되는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선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종말적인 파멸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이 죄악 세상의 현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를 위한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는 믿음의 모본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젊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겸손호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겸손을 오해합니다. 네, 제가 지금 겸손을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겸손을 그냥 남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은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그냥 마음으로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거꾸로 돼 있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이 뜻대로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조용히 순복하는 것이 그게 정말 겸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이루었고 성취했을 때, 승리를 거두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경험할 때가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방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이 그의 사역 초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그의 모든 정복 사업이 거의 완성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이게 안정감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순간에 사실은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릴렉스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단은 그럴 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그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인격이나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도들을 대할 때 혹은 이슬람 교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만약 잘못된 기반에 있다면 그냥 그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런 이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뭐 나라가 법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사형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봤자 그게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선교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기독교 안에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구제 헌금을 그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적던 많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그게 겸손한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잘 이해해야 될 구절입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그콤보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고대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이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흰 앞치마를 이렇게 둘러서 동여 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다고 하는 그 말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겸손이 그냥 행동으로 묻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파틀락을 위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앞치마를 두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렇게 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겸손해야 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바울이 분명한 권면을 줬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 또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아주 적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돼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식만이 우선이고 기술만이 최고이고 그것이 모든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통제불능,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한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지금 이 모든 인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통제불능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고, 인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고, 겸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결코 해낼 수 없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그 만들어낸 인공지능으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